여러분, 이 말은 깊은 바다 물속도 우리가 헤아릴 수는 있지만 이 좁은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은 잘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읽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외모로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것들로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그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팽배해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신경 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여성분들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성형수술을 하고 또한 형편에 맞지 않는데 명품들을 들고 다니고요.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 소나기가 오면은 이 명품이 진짜인가 아닌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소나기가 갑자기 왔을 때 머리에 이 핸드백을 메고 가면 그것은 가짜이고요. 비가 올 때도 그것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가면 그건 진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요즘 시대는 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것을 사람들은 가지고 판단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판단하신다라고 하시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7절 말씀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6절에 나와 있는 엘리압입니다. 이새의 아들, 첫째 아들 바로 이 엘리압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가 그 왕을 왕에서 패하시고요. 이제 새로운 왕으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기름 부을 자를 찾아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베들레헴에 가서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 그 가운데에서 이새는 이 7명의 아들 가운데 6명만 몸을 정결케 하고 이 사무엘에게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새가 생각할 때에 이 다윗은요, 너무 어리고 또 용모도 왜소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그러한 기름 부을 받을 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심지어 이 사무엘도요, 이 엘리압이 나오는 것을 보고 마음에 무엇이라 생각했냐면, 바로 저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이시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람이 보는 관점입니다. 사람이 보았을 때요, 그거 외모가 충출하고 그것이 뛰어나면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바로 오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울 자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울 자를 외모를 보고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아말렉이라든지 그리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수시로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때 당시에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기 무기를 가지고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제패하고요,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가던 때였습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요, 아직도 여전히 청동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겨우 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이 철기 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동은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합금인데요, 구리와 아연의 합금인데 이것이 그 녹는 점이 철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도금을 만드는 일에 쓰이고요. 철은 이 녹는점이 높아서 이것을 재련을 하게 되면 합금보다도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동칼과 철칼을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철이 더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청동칼과 철칼을 들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철칼 든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블레셋의 위기가 지금 우리 코앞에, 눈앞에 있고요. 블레셋이 지금 위협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자는 누구였겠습니까? 그것은 키도 크고요, 용모도 우락부락하고 그들을 앞장서서 지키고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요, 그의 부모님들도 인정하지 않았고 또 그의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아주 왜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겨우 들에서 양이나 칠 정도로 여김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마음에 있는 무엇을 보셨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들어서 사용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 기름 부을 당시에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특별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다윗의 중심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그 뒤에 있는 17장을 가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다윗이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고 다윗의 마음에 어떠한 신앙이 있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 나라 앞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장수 이 골리앗이 나와서요, 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장수들에게 나와 결판해서 누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인지 그것을 정하자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그를 대적해서 나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시우 성경에 보게 되면 그의 키가 구척보다 더 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6척 정도 되면, 6피트 정도 되면 큰 키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농구들 선수들 중에서도 큰 선수들은 한 7피트 정도 가까이 되는 선수는 아주 큰 선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골리앗의 키가 얼마라고요? 9피트에 해당되는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키뿐만이 아니라 육중한 몸매에 그의 온 몸은 이 청동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칼은 철로 만든 이 철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골리앗을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와 함께 대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서요, 이 다윗은 어떠하였습니까? 다윗은 그가 전쟁에 나가서 그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였을 때에 사울이 그에게 갑옷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갑옷이 그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준 그 다윗에게 준 그 무기도 다윗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가 가지고 왔던 이 물매를 가지고 시내가에 가서 5개의 돌을 가지고 바로 골리앗과 대적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떠들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가 나를 개로 보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오늘 너를 이 새의 밥이나 짐승의 밥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그냥 단창에 그냥 죽어서 이 들의 짐승의 먹이나 이 새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생산도 없고 나가면 죽을 것 뻔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과연 무엇을 보고 나갔던 것입니까? 무엇을 보고 그렇게 당당하게 그는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된 우리들이
이 골리앗과 같은 정말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사그라들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렇게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골리앗이 너무나 크고 우리가 당한 이 위협이 너무나도 커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다윗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온전한 마음을 우리가 지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들에서 목동으로 이 자기 양들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들을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그는 물매를 가지고 그 맹수들을 몰아내었습니다. 그 맹수들을 몰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무서운 맹수들도 다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 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도 짐승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저 짐승쯤이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 이미 고난을 다 겪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걸어야 할 고난을 예수님께서 미리 다 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그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그 고난이 아무리 큰 골리앗과 같이 보일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찾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선택되었다가 이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왕에서 버림받은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에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점점 세워나가는 일들을 그는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는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요, 점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거역하는 일들을 그가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는 마음이 급해서요,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그가 제사장 대신에 직접 이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대로 그렇게 제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기로 마음을 작정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모든 전리품들을 다 불사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들, 아주 좋은 양과 소를 그는 취하였고 또한 아말렉의 왕을 그는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진영에 있는 양과 소가 우는 소리를 듣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였을 때에 사울은 변명을 하였습니다. 나는 백성의 말을 듣고 군사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는 얘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제 너를 버리기로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그는 사무엘의 옷을 잡고 찢어질 때까지 잡고 그것을 놓아주지 않았고요. 오히려 제사장들과 군인들 앞에서 나의 이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서 제자들이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범죄하였지만 그는 자신의 위신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완전한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의 아들 바세바를 그는 범하였고요.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인구조사를 하여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그는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완전한 믿음이겠습니까? 우리의 완전한 신앙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셋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6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35페이지에 있는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역사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반면에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사울을 보게 되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자로서 그에게 보여주신 증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길을 가던 중에 만났던 선지자 그룹들과 함께 예언을 하는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수많은 군대들을 무찌르고 또 승리하면서 나라들을 분명히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또한 왕에서 버리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사울은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합한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에게 왕을 구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저들이 나를 배신하고 왕을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뜻에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그들이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7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민족의 무엇이 그에게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왕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의 후손 가운데서 왕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우실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기에 좋은 왕이었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왕,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줄 수 있는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의 참왕은 누구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참왕, 우리의 참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즉 하나님의 그 사역을 대신해서 행할 왕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 원하는 왕을 세우고자 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어깨가 머리 위에 있을 만큼 아주 키가 크고 준수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지만 그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는 못하였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가보게 되면요, 부흥회 갈 때마다 이렇게 손을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손 드세요 하면 계속해서 손을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회에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십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었던 대부흥이나 부흥이나 또한 미국에 있었던 영적 대각성 운동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자리에 한 사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온 집회가 다 회개하고 변화되어지고 심지어는 온 마을이 이렇게 뜨겁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부흥 운동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는가 반면에요, 또한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그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삶을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이 회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시적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하였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지 못하고 그들이 회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던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사울은 성령의 은혜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였지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그는 높임받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지 못하고 그는 결국 버림받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경건의 모습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재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성령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마다 주시는 그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차에 그 가스를 확인하지 않고 하이웨이를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하이웨이를 타다가 갑자기 불이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설마 뭐 도착지까지는 가겠지 하고 이렇게 출발했는데 잘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네. 할렐루야, 감사하게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올 때 얼마나 조마조마하든지 계속해서 혹시 차 멈추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차에 가스 라이트 불이 들어오면 한 10마일, 20마일 정도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 멈춰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내조함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남들이 볼 때에는 번듯한 신앙생활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모습도 나타날 수 있고요. 우리가 꼬박꼬박 이렇게 주일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젠가는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내주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향할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삶,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후에요, 그는 오랫동안 왕이 되지 못하고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요, 사울에게 원수갑질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을 그가 어찌하겠느냐 하면서 그는 원수갚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는 도망가는 인생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들에게 이러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행기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서요, 인천 우리가 공항으로 가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계속 방향을 바꿔가면서 방향을 찾아서 가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2번이 맞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요, 가다 보게 되면 숱하게 바람도 맞아서 이렇게 항로를 이탈하게 되고요, 또 기류 때문에 항로를 계속해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로를 바라보고 그 항로를 향해서 계속해서 방향을 바꿔갈 때에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항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항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다른 곳으로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 성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바쁘고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도 할 일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읽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다 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지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주님께로 향하여서 주님이 합하게 여기시고 또 주님이 원하실 때에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좋아 보이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에게 보이기에 그럴싸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오직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